여호와가 이기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여호와가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남쪽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한 번 더 표현합니다. 우리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대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예전에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모은 군사의 숫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군사를 모았는데 에돔 작은 나라에 가서 18,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6배일 뿐만이 아니라 그 질이나 인구나 이런 걸 살펴보면 거의 잔인할 정도로 전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고 더 이상 그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정복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역시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전쟁을 치릅니다.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이야 바다니까.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다윗의 모습, 그는 정말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전술을 짜고 사람을 어떻게 죽일지 그는 아주 잘 훈련되고 거기에 특화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갔죠. 여러분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을 딱 보면 공무원스럽다 표현이 나오죠. 사업을 한 사람은 사업가스럽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산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그 모습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살아온 모습이 교회에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직장일까요? 직장만이 아닙니다. 내 성품과 내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궤적이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놀라움은 전쟁하는 군인스럽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대하는데 하나님스럽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업을 한 사람인데 내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스럽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온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스럽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정말 중요한 자리에 섰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에요. 얼마나 순식간에 내가 살아왔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장악하여서 그 모습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흘러가고 내 가정에 그대로 흘러가고 그냥 그것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스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그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은 전쟁을 하는데 잔인하고 전쟁을 하는데 교활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기는데 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때문에 덕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 내가 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완전 본질적인 하나님과 약속의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을 거치면서 모든 중요한 일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뒤로 하고 난 뒤 하나님이 자신을 바꾸어가는 가장 소중한 신앙의 본질인데, 그렇다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왕이었고 누구도 해보지 못한 자리에 서야 했고 잔인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정말 모든 힘을 다 짜내야 되는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는 그 하나님으로 이기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안에 들어오는, 아니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공의, 재판과 판결을 하며 사법적인 힘을 가지고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시파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힘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하시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조금 했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은요,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심판하실 것도 잠잠히 기다리세요. 우리는 10년이, 20년이, 30년이 참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세요. 근데 누가 더 힘드실까요? 하나님은 훨씬 더 힘드세요. 하나님 훨씬 더 힘드세요. 죄인을 견뎌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옆에 한번 그 악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심장이 떨리잖아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실 때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핍박할 때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못되게 할 때 예수님은 그 아픔을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고통당할 때 주님이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심판하실 수 있지만 주님에게는 미시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또 기다리는 곳으로, 또 기다리는 곳으로, 또 기다리는 곳으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요. 또 기다려요. 그 가운데 정의를 행하십니다. 째다카. 이거는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과도한 친절이에요. 굳이 그렇게 해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꾸 마음이 가. 하나님이 자꾸 나를 부르셔.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조차 그 가운데 세우고 나아가서 그 가운데 일으켜가는 거예요.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즉 지금 다윗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놀라움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완전 100%가 되어지는 거예요. 섬김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100% 순종되어져서 내 감정, 내 급함, 내 어려움, 내 아픔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하면 100%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세울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윗은 거기에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줍니다. 하나는 군사, 하나는 재정, 하나는 종교. 이 세 가지를 개편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는 만들어갑니다. 총사령관 군에는 요압, 재정인 세금 짐서와 군사 동안에는 여호사밧, 그리고 종교인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됩니다. 서레야는 서기관으로 아마 국무장관 같은 사람이 있죠. 아들들이 대신이 됩니다. 핵심적인 것은 조직을 개편하여서 군과 재정과 제사장직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그 섬김이 하나님의 성품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를 또 바꾸시고 또 바꾸시고 또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 조직도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영혼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아마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어떤 자리가 필요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에겐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원하신 자리죠. 뭘까요? 사무엘을 세울 때에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왕대심을 선포하기를 원해서 한나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어야 됐습니다. 사무엘이 있을 땐 가능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됐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중심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영적인 자리, 그게 없어지는 것을 다윗은 가장 아파했어요. 사실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바빠요. 나라 다스리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어디가 있냐면 우리 부서의 영적인 중심이 어디 있지? 내 영혼의 영적 중심 어디 있지? 우리 교회의 영적 중심은 어디 있지?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의 영적 중심을 금요체라로 뽑습니다. 정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면 와서 부르짖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개인의 영적 중심은 새벽 예배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 내려놓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영적 중심, 그것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도 제사장의 그 영적 중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독과 그리고 그 가운데 아히멜렉을 세우면서 다윗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리를 가시적으로 그 가운데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부에게 대단히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저 전쟁 이겼으면 전리품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 서로 원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모든 것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다시 제사장을 세우고 군대를 개편하고 그 다음에 재정을 정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 다윗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설명에 보면 아들들이 대신이 되었다라는데 그 대신이라는 말이 제사장이라는 말과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들들이 제사장까지 한 것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없는 게 뭐냐면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이 모든 개편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적인 전통,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전통, 그리고 내가 해나가야 될 그 놀라운 사역이 절묘하게 교차되어져서 함께 걸어가도록 주님은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양의 동부교회라는 곳을 한 목사님이 다녀오시고는 참 그곳에서 너무나 은혜로운 모습을 발견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골에 참 어제나 인구가 없고 사람이 없는 곳에
거기에 신창훈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성도님이 한 분, 두 분 교회를 나오시고 이제는 그 시골 교회도 꽤 자리가 들어설 정도로 이제는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수십 년을 견디면서 씨앗을 뿌렸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한 20년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 목사님 곁에 있는 최진석 장로님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시골인데도 시골에서 아마 조그마한 의원 같은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신가 봅니다. 어디에나 병원은 바빠요. 아침 문 열면 환자가 밀려듭니다. 어디에나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오전에만 진료를 보신답니다. 오전에만 진료를 딱 하고 식사를 하고 환자들과 밥을 먹는답니다. 이상한 의사죠. 환자들과 밥을 먹고는 오후에는 신방을 다닌답니다. 이분이 의과대 수련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환자의 10%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바뀌어서 90%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고 10%가 일반 환자라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장로님을 찾아와서 진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잘 말씀과 섬김이 준비되었지만 그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오후만 되면 이 장로님이 신방을 하시니까 주일 되면 그냥 가족같이 모여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증거는 더 많은 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땅을 정복한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가 아닙니다. 빌딩을 세우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정주영 회장이 하나님이 제일 많이 세운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이 세운 증거는 사람이 살아나느냐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스러워야 합니다. 주님스러워야 해요. 공의와 정의가 그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배 드릴 때는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데 정작 회의할 때는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왜 기도할 때는 주님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에 가서는 믿음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내 짐으로 보여지는 겁니까? 왜 일터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안 흘러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스러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봤더니 정말 주님스러운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의 자리와 모습이 점점 더 세워져 가는 것,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그렇게 지금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리에 섰을 때 그 주님의 성품이 흘러져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